여러분 9월 26일 토요일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내일도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 단정한 복장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본인의 나이가 많아 마지막이 다가오자 장자인 에서에게 사냥하며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을 주문합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엿들은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떠난 사이 야곱을 불러 축복을 가로채도록 합니다. 야곱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자 리브가는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며 그에게 별미를 들고 가도록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의심하지만 결국 속아서 장자로서의 복을 빌어줍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들고 아버지께 갔지만 이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뒤였고 이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럼 형 에서가 아버지를 통해 주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장의 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에서야 사냥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걸 내가 먹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단지 이삭이 육체적으로 노쇠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노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왔을 때 아버지가 그걸 못 알아챕니다. 그래서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는 건 육체적인 노쇠함뿐 아니라 영적인 노쇠함을 함께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믿는 신앙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 변함없이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이삭은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삭이 2절에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때 당시를 보면 이삭이 나이가 137세 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1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 이후에 43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상실된 겁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4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약해졌는지도 모르고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질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을 때는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가다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저 같은 목사로 하면 목회 연륜이 깊어지고 교회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고 목회에 대한 모든 게 이제 나름대로의 연륜이 생겼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섬기고 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깨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연륜,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의지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이삭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저 직분 맡았을 때에는, 과거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 없이 그저 습관을 좇아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우리도 이삭과 같이 될 수가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야곱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남의 축복을 하겠다.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이지요. 야곱에게 가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이걸 가지고 가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라. 그리고 형은 털이 많으니까 털을 이렇게 거짓으로 발라서 목소리가 다른 건 목이 쉬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축복을 보십시오. 27절부터 29절까지. 그가 이삭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야곱에게 입맞추니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장남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야곱을 통해 배울 점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배울 게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속이지요. 뒤에 보면 형도 속이지요. 이 라반과 관계도 별로 좋지 않지요. 아내도 넷을 뒀는데 아내들끼리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교활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야곱 이야기가 왜 길게 있을까요? 야곱을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깊이 느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는 면은 야곱에게 본받아야 하고, 야곱의 인간적인 부정직한 모습까지 다 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신앙의 뜨거움과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정말로 예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활짝 열려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인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가? 그런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야곱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야곱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스스로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성숙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자손들을 성숙한 태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분개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멀리 도망을 가지요. 자, 여러분, 현실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27장 1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아 하는 말은 그냥 여러 아들 중에 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편애하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27장 8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구도는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형인 에서를 아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아주 편애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아들, 어머니와 작은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책임지고 너를 아버지 속여주겠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야곱이 위대하다 하는 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이 평생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이 야곱이 도망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뵙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편견 없이 사심 없이 두 아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더라면 축복도 축복이거니와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가 갈등이 일어나고 형동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중에 내가 유독 편애하는 자녀가 없는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오한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 성숙한 태도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형과 동생이 세기멸하게 되고 부모와 야곱이 생이별하게 되는 현실적인 원인 제공자는 이삭과 리브가에 있었다. 물론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게 어렵고 형제자매 사이에 잘 지내도록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말로 안 되면 훈련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읽게 해야 됩니다. 왜? 신앙은 훈련이거든요. 잘못하면 심하게 꾸지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하면 같은 마음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미리 누리는 작은 천국같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 주신 행복한 가정이죠. 성숙한 태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정말 사모하는 열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성숙한 태도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일 귀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큰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